오늘 저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혹시 성경책들은 다 있으시죠? 네, 미리 성경책 좀 챙기십시오. 좀 이따가 제가 좀 같이 말씀 읽을 게 있으니까 미리 어플을 키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원하는 찬양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제가 그 찬양을 좀 흥얼거렸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근데 그때 차에 우리 희원이가 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사는 다 몰라요. 그러더니 하더니 주님의 기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 찬양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많은 듣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소리 또한 좋은 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고 힘드실 때 짜증내고 욕하는 것보다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비록 그 순간 힘들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힘이 되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덥고 힘드시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믿는 사람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주 큰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을 뽑아서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바로 트럼프가 3일 동안 전당대회를 열어서 공화당 대표로 선출되었고 이제 힐러리가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마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가 참 신기한 것은 아주 막말의 명사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몇 프로의 지지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1%였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놀라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고 막말에다가 정말 미국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목표로 삼았던 그런 이상과 비전과 달랐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히려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그냥 관심받고 싶고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취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1%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그 기적을 일으켰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의 용광로로 비전을 지우고 분열을 낳았다. 그런데 그것이 1%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분노의 용광로로 비전을 지우고 분열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1%밖에 지지를 못 받았던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이 1%의 기적이 아메리카 드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미국의 놀라운 또한 사람들이 인정해주던 그런 가치와 명분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정말 뛰어난 사회가인 건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지금 사람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략했고 조중국에는 공화당의 대표자가 되었고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욕심 혹은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라는 것, 자기의 목표를 취한다라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트럼프와 같았던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 또한 많은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독재자들 혹은 제국주의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보면 중국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분노와 갈증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켜서 그 힘을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바꿔서 자기들의 정권을 세우고 만들어가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처음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독일도 그랬고 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국주의가 일어날 때는. 그런데 중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한 사람, 그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많은 불행한 사건들을 만들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싸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FTA 다시 해야겠다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FTA 할 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 악법이라고 막 데모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문제만 미국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가 분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도 엄밀히 보자면 똑같은 공통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보수냐 진보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도 지금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수인 사람들은 보수인 사람들끼리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도 그래요. 보수는 틀린 거고 진보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보수나 진보를 표방하는 그 사람들이 그 분열, 그 부족한 갈증을 이용해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책동인 것이냐?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해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싸워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서로 대치하고 고립되어지고, 그렇다면 중국에는 이것이 과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럼 이런 세계가 변화되고 있고 각각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또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도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을 보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또한 이런 분열되고 또한 반복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약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또 보자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랑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그 대신 그 선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진정 잘 사는 것, 올바로 산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어떤 세계관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고 평안을 주고 평안을 기원해 주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선을 내려놓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만들고자 힘쓰는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선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가기를 소망하셨습니까? 나에게 불쾌하게 행동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내 유익, 내 몫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평안을 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는 것,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주고자 소망하는 것에 우리는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고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끼침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분노와 증오로 그 에너지를 삼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선함으로, 사랑으로 에너지를 삼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세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예전에 이거 자주 이렇게 예화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운전할 때 끼어들게 하면 욕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축복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래서 뭐뭐 같은 사람, 이런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뭐죠? BMW 탈 사람, 벤츠 탈 사람,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왜?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안 받으면 누구게 된다고요? 내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보면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에 똑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사람들의 평안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지저스 커피에도 가끔씩 진상 같은 손님들이 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자면, 내 성품에서 보자면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안을 비름으로 인하여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나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되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 뭔가, 그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민의 금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란가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얻으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행하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승리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안을 기원해주고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나단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20장에는 오늘 이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단이 평안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보면 정말 너무나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 좋은 친구이죠. 그러나 한번 보시죠. 요나단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낌없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가장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윗의 고통, 그 고난을 우리는 아파하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또한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다윗답게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더 뛰어나고 대단하고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자면 요나단 없이는 결코 다윗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귀할까요? 요나단이 더 귀한 거예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다윗의 계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또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에 앞서서 요나단과 그 밖에 그 다윗에게 평안을 끼쳤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그 다윗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귀하겠어요? 요나단이 귀합니다. 요나단 없이는 결코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평안을 끼쳤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답게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지만 다윗과 같은
자리를 차지해야지만, 다윗과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나단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평안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분명하게. 왜? 그는 자기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왕자였지만 그의 자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다윗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윗과 사울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북에는 오늘 말씀해 보자면 요나단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창을 맞아서 죽을 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힘쓴 거예요?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만들고 그 평안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그가 그렇게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그에게 돌아왔던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줬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버지가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족에게서 이제 창을 맞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은 엄밀히 보자면 모든 것을 양보해주고 다윗을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다윗과 평화로운 조약을 계약합니다. 평안을 만들어가기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흔한 얘기로 조선왕조의 실록에서 보자면 자기가 형에게 양보를 해줬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양보를 해줬지만 결국에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죽지 않아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정말 치욕스럽게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그의 자녀들이 다 잘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그 요나단이 그에게 평안을 끼쳤던 것을, 그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 요나단의 자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평안을 끼친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남만 잘 되게 하고 자기는 아무런 유익도 못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에겐 평안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입니까? 요나단은 남만 잘 되게 하고 자기는 평안 누리지 못하고 정말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끼치며 손해보고 어려움만 당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의 삶, 정말 그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곳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일 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평안을 끼치는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그 상급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평안을 끼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권자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대우받아도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에 지금의 삶만이 목표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진정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평안을 끼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나눔으로 인하여 손해보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줄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단처럼 평안을 만들고 평안을 기원해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그 역할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 누가 더 귀하다고 칭찬받을까요? 저는 요나단이 더 귀하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우리가 연극을 만든다든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감독의 입장에서는 주연 배우 한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감독이 아니에요. 진짜 명감독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영화가 완전하게 잘 맞출 수 있고 그 연극이 잘 맞출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정말 든든하고 신뢰가 가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어떤 역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역할을 100%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의무감으로 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평안을 주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손해를 봐도 그 평안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데도 힘들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데도 미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 우리가 이 주일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평안을 나누고 힘들게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우리 후암구역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이제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먹자. 이제 또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집사님이 새벽과 같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삼계탕을 막 끓였어요. 그러면 이 삼계탕 왜 끓일까요? 맛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할까요? 셰프의 어떤 명예욕이 있어서? 아니죠. 여기는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나와서 오늘 일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삼계탕을 만드신 두 분은 그 삼계탕을 만들므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쁜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생하신 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두 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처럼 내가 믿는 사람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사랑을 나누기 힘쓸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면 그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평안을 주고 평안을 나눔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럼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기쁨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마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열과 분쟁의 그 싸움에서 다시 화합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나눠주십시오. 사랑하시고 손해보시더라도 아낌없이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손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으로 이 평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0명, 2만 명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그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나누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한 사람,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한 우리 모든 삶 속에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 그 대사가 상처 입고 그 얘기에서 되게 감동을 줬잖아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한국말로 그것도 함께 갑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평안을 끼치면서 갑시다. 함께 평안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변화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평안을 나눠주고 끝까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을 끼치는 사람은 내 유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평안을 끼치며 힘들고 슬픔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섭리가 이 땅에, 또한 그 모든 삶의 일정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평안을 끼치는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만드는 요나단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당하는 눈물은 지금은 가슴 메이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 눈물이 큰 물결이 되어 내 앞길을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을 기억하며 그곳에 상급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